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뉴욕 시카고 거리에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갔을 때 그 거리 교차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때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는지를 그때서야 진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내 상처, 내 고민, 내 문제만 집중하며 목사님, 나는 아픔이 너무 많아요. 나는 고통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상처, 내 문제, 내 고통만 집중하고 있으면 일평생 사는 동안 그 문제만 허우덕거리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도 상처가 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힘들지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약에 경험했다면 더 깊은 예리한 상처 때문에 오늘도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목자야 이른 양처럼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없이 방황하며 좌절 가운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추수할 때가 다가온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텍스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담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고속 정보 시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클릭만 잘 한다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 새로 눈만 뜨면 창조되는 새로운 정보 지식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전에 있는 변화의 그 사고의 틀, 전통의 틀,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보수적인 이 틀을 변화하기를 원하는 요청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에 대한 방법이 시대가 바꿔짐에 따라 초고속 정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 변화를 우리가 눈만 뜨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져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AI가 발달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될 방법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철학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내 아이디어, 내 철학, 내 생각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리고 그 민족을, 이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오늘도 자기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하다가 저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꼭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고, 과거의 신학시대부터 오늘날의 시대까지 동일하게 주님이 주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어떤 원주민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을 본국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감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문맹이요, 더구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주셔서 거기에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요청하는데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가지고 빨간색을 그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글도 모르는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뭘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색으로 그어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할머니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다 시간 맞춰가지고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에게, 만나는 학생들마다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학생들이 앞을 못 보는 이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책을 펴서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펴주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할머니 대신 이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색 주어진 그 줄에 있는 말씀들을 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달라고 할머니가 요청을 하자 학생들이 또박또박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고마워. 그런데 학생, 고마운데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학생과 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하셔서 그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나와 학생의 죄를 다 계속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단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할머니는 이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나라의 기독교의 지도자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을 쳐다보시면 휘어져 추수할 밭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지 누렇게 익은 그런 곡식 들판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일터를 바라보세요. 익을 곡식을 거둘 자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에게 손짓을 부르며 오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다고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직장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한 일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어도 좋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좋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좋아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기적적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방법을 정말로 깨달아 주의 방법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지역사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불릴 듯 부흥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드린 바 되어서 정말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곁을 지나치고 또 오늘도 지나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아마도 정치를 하신 분들은 한 표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한 표, 자기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한 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아신 분들은
저 사람을 예술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장사를 하신 분들은 자기의 그 장사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양들과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묘사한 많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표현들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러하지 못하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보았을 때에, 오늘도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 양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양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고 양의 좌절이 나의 좌절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동일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나의 상처인 마냥 고통스럽게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민망해 계셨다. 불쌍해 계셨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 저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만 없는 강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절정에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십자가 절정에서 내뱉은 그 말씀, 좌절과 고통과 외로움과 배신, 상처를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분,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이해하시는 그분, 정말로 나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는 바로 초대 기독교의 중세 역사상 코로나19 비슷한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시체들이 눈만 뜨면 쌓여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이 다가가지고 그 아픈 환자들을 돌봐주고 쓰러진 시체들을 치우는 일들 통해서 남이 꺼려하고 남이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을,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냄새나고 정말 습기찬,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쌓여서,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발각되면 바로 사용되는 그 카타콤의 공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가 활발히 전파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도 아픔이 있어요. 내게도 고통이 있어요.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날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픔 속에서만 빠져 있고,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있고, 자기 좌절에만 빠져 있고, 내 아픔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보다 더 아픔 가운데 있는,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런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그 일꾼을 찾아 계시다는 거예요. 희어서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오늘 수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탄식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쓰임받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귀한 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륙을 하는데 우리나라 상공에서 우리나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밤이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빨간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구나.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이 모라동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모라동은 아직까지 복음화가 이렇게 덜 되고 더딘 것일까? 오늘 저는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교회가 많은데 변화되지 않을까? 왜 교회가 많은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정은 변화되지 않을까? 직장은 변화되지 않을까? 지역사회는 왜 그대로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도 많아졌어요. 기독교 방송이 활발해졌습니다. 글만 잘하면 스마트폰,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커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제자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이 좋아졌고 성경 연구 프로그램도 좋아졌습니다. 카운셀링 프로그램도 좋아졌습니다. 상담 프로그램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왜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왜 깊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왜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딪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능력의 결핍이다. 주님의 능력의 결핍이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보내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오늘 10장 1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전도의 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픈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성도들의 손을 잡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 그리고
어둠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려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은 과거의 신약시대에 12제자를 파송했던 그 주님이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동일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님이며 나의 주님이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기이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물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아졌어요.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조직도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놔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처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정말 추수할 때가 다가왔어. 희어졌어. 이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주님,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었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요? 도대체 몇 명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는 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나를 쓰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쓰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실 것이며,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며,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이 나라와 민족이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성교회 여러분, 밤낮으로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매 주일마다 새로운 가족을 주시옵소서. 주여,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새신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랑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매 주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탄식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